약함으로부터의 선교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강함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강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약한 자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덮어 씌우셔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약함으로부터의 선교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사실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선교는요 강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에서 언론에 많이 나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미얀마라고 아십니까? 지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말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정말 이 국민들이 가장 하루아침에 이렇게 자기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비참한 나라가 바로 미얀마입니다. 여기에 선교사님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도 많이 계셔요. 근데 이 나라에 한번 다음 장면 사람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 사람 뭐냐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원한다. 이거. 우리는 군부 독재를 거부한다. 이거 하면 총을 쏴요. 애고 어른이고 나이에 불문하고 총을 쏴요. 저기 있는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전쟁터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나라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은 우리 선교 예배 때는요 정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당하는 나라와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게 전쟁터에 사람이 사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기에서 정말 집 잃고 부모 잃고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채 혼자 사는 저런 고아이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는 거죠. 난민들도 많고. 여러분 근데 유엔이요 지금까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유엔도 지금 과거 같지 않은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럼 뭔가 좀 힘있고 권력이 있는 나라 같으면 관심을 저렇게 힘없고 별볼일 없는 나라 관심도 없어요. 지금 이제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나라를 위해서 처음으로 반응한 선교 단체가 있어요. 글로벌 호프 선교회라고 있어요. 아까 그런 애들이요 길거리에 즐비합니다. 고아들 아무 소망 없는데 졸지에 갑자기 그지가 되네. 처음으로 달려가고 얘네들을 모아다가 학교 못 다니니까 학교를 세워갖고 애들 가르치는 글로벌 이 호프 그러면 여러분 맥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망, 희망 그런 뜻입니다. 국제적인 소망. 여러분 저 단체에 바로 제가 가르친 우리 후배 선교사가 저기서 저 사역하고 있어요. 바로 저기 웃고 있는 안경 쓰신 분이 신성익 선교사. 저 신학교 후배입니다. 저분이. 집 없고 부모 있고 아무 소망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애들 불러다가 학교 세우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갖고요 교회도 세웠지만 학교 세웠어요. 가르쳐야 됩니다. 인재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딱 미얀마가 100년 전 이 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누가 가서 가르치지 않으면 다 그지. 지금 선교사들이 대부분 다 지금 미얀마에서 탈출하고 있거든요. 목숨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근데 저 글로벌 호프 선교가 안 나옵니다. 지금 오히려 선교할 때. 여러분 저분요, 저 선교사님이 그렇게 능력 있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냥 보통 평범한 분이에요. 평범한. 근데 소망을 갖고 소명을 갖고
저렇게 죽어가는 아이들, 소망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저곳에서 벌써 7년, 8년 사역하고 있는데 이 위험한 시기에 그걸 지키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요, 저렇게 조금씩 이제 이 사역을 통해서 처음에는 울고 있는 아이들이었다가 이제 사실 미소를 띠던 이렇게 웃는 아이들을 좀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대단한 유엔의 힘이 아니고요, 저 무명의 선교사가 약함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교는 항상 저런 식으로 운영이 됐어요. 근데 이 단체를 만드신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저분이세요. 조영춘 선교사입니다. 저분은 저에게 선교를 가르쳐 주신 저의 선교사로서 스승입니다. 근데요, 저분이 저는 벌써 저분하고 20년 이상 알고 저분은 저는 선교를 배우고, 근데 저분은 얼굴이 보면 까맣죠. 간경화요, 간경화. 그러니까 간경화가 너무 심해갖고 이분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청년 때. 근데 예수 믿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이 용산에 사셨더라고요. 그 당시 몰랐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인생 싹 바꾸고 바로 선교사 헌신해갖고 지금도요, 저분 보면은 이 간경화가 계속 저분에게는 가시와 같아요. 이 바울의 가시처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사모님이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붙어 다니면서 늘 뭘 먹지 마라, 뭘 먹어라, 늘 개인 이 간호사를 하셔요. 그만큼 신체적으로 약한 분이세요. 근데요, 저분이 아까 얘기한 그 글로벌 호프라는 단체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일하고 있는 GP 선교회예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아직도 선교사 신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보다 저는 선교사가 100배 저는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어서 선교사라는 이 직분을 절대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저를 선교사로 보낸 분이에요. 선교사로 파송하신 분. 저분이 선교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아서 한국 선교회 대표 선교사입니다. 근데 저분이 몸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너무 인품이 탁월하고 너무 출중해서 많은 분들이요, 저분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모함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한 번도 다른 사람이 모함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어요. 불평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저분의 요청에 따라서 저도 그 글로벌 호프라는 단체에 저를 또 같이 일하고 싶다고 저를 이사로 모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선교사님?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연약한 자가 힘을 모아서 미얀마, 저 정말 불쌍한 사람들 도와줍시다. 저를 2021년부터 저를 이사로 같이 일해달라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같이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분들의 소개를 한 이유는 뭐냐면, 바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하나님 나라는 결코 힘있고 강력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 전략이 기가 막힌 전략을 품고 계셔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가시가 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안질, 간질,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무슨 이 적대적인 세력들의 어떤 방해, 여러 가지가 의견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육체의 가시를 평생 안고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시를 안고 살았던 사람.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3000층을 가봤잖아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 그럼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려고 몸에 가시죠.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는 정말 가시와 같은 것이 있다면
그럼 그것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요, 기도를 했지 않겠어요? 바울이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이것을 떠나 주시옵소서. 이 가시를 빼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으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근데 3번 기도했다는 것이 1번, 2번, 3번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3번은 완전수로서 목숨 걸고 기도했다. 주님, 이 가시를 빼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이 누구냐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고쳐주겠어요, 안 고쳐주겠어요? 저 같으면 100번이라도 고쳐주죠.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달리 주님의 응답은요, NO! 였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답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이르기라는 이 말은요,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기도 요청에 대해서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직접 화법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 매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누굽니까? 저 주님을 위해서 인생 바쳤잖아요. 이 정도면 주님께서 좀 봐주셔야지. 노라니요. 여러분, 그렇게 항변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 육체의 가시가 빠진들 지금보다 바울이 더 강해지려는 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밀이고 이건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강한 자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강력한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 의존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내가 만약에 부자라면 물질을 위해서 구할 필요가 있겠어요? 황강의 성교사님, 이분이 겨우 250만 원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빌고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분이 그렇게 비참한 분이겠습니까? 겨우 250만 원 때문에 구걸할 분입니까, 이분이? 그런데요, 선교사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시다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이게 선교사의 영광이고 이게 선교사의 자부심이에요. 주머니에는요 1푼도 없어요. 내일이 보장이 안 돼요, 선교사들이.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온 세상의 아버지시라. 아멘. 내가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다 주시리라. 아멘. 이게 선교사의 자부심입니다. 이번 기도 제목 250만 원 얘기했는데 350만 원이 보내진다는 것은요,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아멘. 만약 이분이요 재산이 10억이 있다면 250만 원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 편지를 썼겠냐고요. 여러분, 선교지가 왜 중요하냐면 선교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생존 불가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고요,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내일 내 목숨이 있을지 없을지 보장이 안 됩니다. 내일 내가 목구멍에 풀칠을 할지 보장이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곳, 그것이 선교지. 여러분, 한국 땅은 풍요롭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연약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선교지에 비하면 풍요롭지. 까마귀가 오는지 안 오는지 티가 안 나요. 근데요, 선교지는 까마귀가 왔다 가면 하나님이 왔다 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왜 바울을 하나님께 저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사람은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제가 바울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 약함이 있는 것은 축복이다,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잘 보면요, 바울이 약해진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40에 하나 강함매를 5번 맞고요,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동족 이방인 거짓 정리의 위험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축복을 받고. 여러분, 이 정도로 살면요 골병듭니다.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아무리 천하장사 이만기래도 40에 하나 감암매가 39대잖아요. 왜 그렇게 때리면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냥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그걸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여러분, 저렇게 5번 맞았으면 골병 들죠. 아무리 천하장사래도. 태장, 돌로 맞고. 여러분, 돌로 한 번 맞았겠어요? 무더기로 맞은 거죠. 실제로 죽은 자를 갖다 버렸어요, 사람이. 이 정도로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면 이게 무슨 안질인지 간질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저는 그냥 골병 들었겠구나, 그냥 안 아픈 데가 없겠구나, 온몸. 여러분, 제가요 근데 잠시 이제 공부하러 미국에 있을 때요, 저에게 갑작스러운 질병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요로 결석이라고 아십니까? 그거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네. 제가 어떤 사모님한테 애 낳는 게 아픕니까, 요로 결석이 아픕니까 물어봤어요. 그분 애도 낳았고 요로 결석 결러보니까 요로 결석이 아프대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제가 갑자기 요로 결석이 온 거예요. 그게 약간 유전성인 것 같아요. 저 아버님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그런데요, 그 당시가 한국이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앰뷸런스 불러 중국 병원 가면 되는데 그때는 미국이었고, 그때 제가 아무런 의료 대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갔다가는 거덜 나는 겁니다. 갈 수가 없는, 그냥 참았어요. 3일 4일 계속 참는 겁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3일 4일, 저도 해산의 고통은 없었지만 어쨌든 애를 낳아보신 사모님이 그거보다 더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를 꽉 물고 참았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선교사들 모임에 저더러 말씀을 나누라고 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눌 거였는데, 이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가시, 여러분 혹시 바울이 말한 이 가시가 요로 결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가슴 찌르는 거니까. 성경에는 어쨌든 저런 이 고통을, 고난을 당했다고 나와 있는 거 볼 때 아마도 바울은 골병이 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가시와 이런 연약함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고린도서 1장 9절에 정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 왜 저는 이렇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를 이렇게 약하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만 믿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아멘. 우리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안 찾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약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함으로부터의 선교라는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다 약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못 낳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육체적으로 너무 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잉태할 힘을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약함 가운데 승리한 첫 번째 모델이에요. 두 번째 모델은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이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수만 명이 왔습니다. 다 돌려보내라. 나는 300명이면 족하니 300명 가지고 미디안 12만 명과 싸웠어요. 몇 배가 많습니까? 400배가 많아요. 1대 400으로 붙었는데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12만 대 12만 싸웠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게 아니겠죠? 그들은 300명이라는 적은 숫자로 약한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전쟁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및 아세라 선지자 1대 850입니다. 아까 기드온은요 1대 400에 비유하면 이건 더 심하죠. 한 명이 850명을 상대합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 위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홀로 싸우는 엘리야 편이면 엘리야는 혼자라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약함 가운데 승리했던 수많은 증거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약한 자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희망과 용기를 갖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분이 지금 세상의 통치자요 만물의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 선교를 볼까요? 초대교회는요 정말로 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향해서 선교한 것입니다. 그들은 박해 속에서 자기를 박해하는 대상을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선교했던 박해 속의 선교였어요. 약하고 억압받은 피압박 민족들이 강하고 부강한 로마,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를 향하여 선교했던 선교였어요. 313년 기독교가 로마에서 봉인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한 자들이 로마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아멘. 인간이 약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서 강한 자를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말 영적 선교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은 늘 무엇을 주장했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사는요 마라나타라고 하는데 마라나타가 뭐냐면 주님 곧 오십니다. 이것이 그들이 우리가 하는 안녕하세요 하고 똑같은 인사였어요. 여러분 함께 선포하십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이것을 전파했던 선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그분이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던 선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이 약함을 가지고 승리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중국은요, 중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박해가 심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다 추방당하고 있죠. 그런데요, 그 중국의 그 박해가 시작한 첫 번째 도시가 중국의 저장성 원린이라는 도시예요. 그 지역은 과거로부터 기독교가 부흥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독교 인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기독교인들이 이제 우리는 예배를 원래 기독교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십자가를 딱 걸었어요. 근데요, 이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기가 무슨 기독교 세계냐? 십자가 다 내려라. 갑자기 철거 명령이 떨어집니다. 성도들은요, 십자가 띄지 말아라. 차라리 우리를 잡아가라. 밤새도록 성전을 지킵니다. 근데 공권력을 앞세우고 중국 공산당이 이분들을 다 보내버리고. 자, 그래서 십자가를 띄려고 하니까 경찰들이요, 이제 십자가를 띄기 바로 전에 밤에 그 교회를 에워쌉니다. 여러분, 근데요, 십자가가 모독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모독당하는 저 현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국은 십자가를 달아도 거기에 네온 사인이나 빛을 발할 수 없게끔 해놨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철거하기 바로 직전 날 십자가에서 갑자기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저 나라에서 십자가에는 네온 사인, 전등 불가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철거하기 직전 십자가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 교인들입니다. 환호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불기둥이 하늘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십자가 모독받은 그날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저 십자가에 어떻게 불이 나오냐? 근데 저것을 본 공안들, 중국 공산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더더욱 이 사건이 놀라운 것은 주변에 있던 믿지 않던 사람들이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 십자가 불빛 들어온 적이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데 너희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박해받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 사건이 바로 저 사건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날 십자가는 철거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했죠. 근데 이 사건은 여기서 종료가 아닙니다. 그 도시는요,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강물이요, 저 십자가가 철거된 다음 날 저렇게 시뻘겋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일대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화학 공장이 있느냐, 염색 공장이 있느냐, 정부에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요, 사방 30km 이내에 아무런 그런 화학 공장도 없고 염색 공장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당시에 전 세계 대서특별된 사건이에요. 십자가가 떨어진 날,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바로 이 나일강을 피로 물 때 됐어요. 저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주님의 백성을 압박하는 저 정부를 향해서, 저 공산당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네 하나님 나도 믿겠다. 나는 너네 하나님을 인정한다. 여러분, 이것이 약함 속의 성교인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무슨 힘으로 섬겼겠어요?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사람들이 보고 그들을 칭송했고, 그래서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약한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사건이 제가 중국에서 경험한 가장 약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 중에서 정말 약하신 분을 한번 소개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주로 남자였고 목사였죠. 그리고 그런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또 아펜젤러라든지 언더우드 다 잘 알죠. 근데 저 선교사님은요, 일단 여성이고요, 목사도 아닌
간호사였고요. 저분은 남편도 없는 싱글이었어요. 32살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옵니다. 엘리자베스 셰핑. 저분요, 어릴 때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미혼모로 태어났어요. 미혼모의 자녀. 그 엄마가 버렸죠. 근데 할머니가 키우다가 이제 나중에 엄마를 찾아 나섭니다. 엄마가요, 자기를 찾아온 자기가 버린 딸을 보고 모른 척합니다. 두 번째 버림당합니다. 그러나 저 엘리자베스 셰핑은 예수를 믿고 내가 버림받았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에 하루에 88만 명이 굶주림 속에서 굶어 죽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도 못 가고 병원도 없고 이런 나라에 누군가 의료 선교사로 가야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합니다. 미국에서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못 살고 무식한 사람을 향해서 갔는데 그것이 전남 광주예요. 거기에서요 나병 환자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설옥도 아시죠? 설옥도가 저분 때문에 지금도 유대되고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설옥도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는 다 죽이고 다 없애려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자베스 셰펜이 거기에 있는 나병 환자들과 또 한국 기독교인들을 이끌고요 서울까지 올라와서 우리는 절대 이 사람을 포기할 수 없다 항거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어쩔 수 없이 설옥도를 그냥 허용한 거예요. 저분 탓이, 저분의 이 도움입니다. 근데 저분요 누구를 대상으로 생각했냐면 나병 환자, 고아, 여성. 이분이 생활 학교 이름이 이일 여자 학교인데요. 그것이 지금의 한일 장신대학교라는 아주 크고 좋은 학교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은요 100명 중에 10명 정도밖에 이름이 없었어요. 나머지는 이름 자체가 없고요. 그냥 키 크면 키 큰 년, 작으면 작은 년, 뚱뚱하면 뚱년. 기록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근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이일 여학교에 학생으로 만들고 그 학교가 지금 한국의 유명한 신학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훌륭하신 선교사가 지금까지 10여 년 전까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분의 사료를 찾고 저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연구해 본 결과 한국을 찾은 3,000명의 선교사 중에 위대한 7명의 선교사라고 그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요 담요 반장 이분이 남긴 게 쌀 2홉. 여러분 한 되가 10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되의 10분의 2. 그게 그분이 남긴 전부예요. 다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머리맡에는 이런 좌우명이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려고 사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성공하려고 목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겼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려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저분의 무덤이 지금도 광주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선교는요 강력한 단체, 강력한 국가, 강력한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하나님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진 이 원리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 반석중앙교회 결코 대단한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건물도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우리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우리 필리핀 황광희 선교사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황광희 선교사님 참 기도 가운데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겠어요. 그 촬영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여러분을 쓰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는데, 주님 그 코로나로 위협받고 있는 그 필리핀 오지에 있는 영혼들 위해서 정말 이분이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얀마를 불쌍히 주셔서 그곳에 일하고 있는 우리 글로벌 허프 선교회와 또 우리 신성익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곳에서 집 잃고 부모 잃고 갈 곳 없어 하는 이 고아 같은 자들이 예수님 막 믿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건강의 선교사님 늦게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힘써있으며 일하고 있으니 주님 지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얀마에서 너무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부모를 잃고 또 하나님 모든 집을 잃고 그와처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린이를 위해서 힘쓰고 그들을 섬기고 돕고 있는 우리 글로벌 허브와 우리 신성의 선교사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사역에 큰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큰 아버지 도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선교회를 통하여 선교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도 약하지만 하나님께 그럼의 약함을 얻으리며 주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약했지만 그 약한 가운데 주님께서 그를 강하게 들어쓰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약하지만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리핀 황강희 선교사님 참 오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얀마에서 내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또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 글로벌 호프와 우리 신성의 선교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그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 비전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여 년 전 소망 없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엘리자베스 셰핑을 보내셔서 정말 이름도 없는 여성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나병환자를 섬기게 하시고 또 고아들을 섬김으로써 참 그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주님 과연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또 이방 민족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